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절에서 11절 말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좀 독특한 구절이죠.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진주같이 값진 것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주를 돼지같이 밟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말 고귀한 가치들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진리를 헛되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주님이 사도행전 입장에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너무너무 그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저 안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만 교회 안에도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애가 지난번에 옷을 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입은 셔츠를 보고 저거 가짜다 그러더라고. 지도 가짜를 입고 있거든요. 가짜를 입고 있는 사람은 가짜를 잘 알더라고. 제가 옛날에 목욕탕 가서 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참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옛날에 미국에 연수받으러 갈 때 남의 집에서 빨래 해달라 그러는데 뭐하고 계세요? 100엔 쇼프 가서 100엔짜리 팬티를 일주일분으로 사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또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고 목욕탕을 갔는데 나랑 똑같은 팬티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100원짜리 입고 있네 내가. 내가 100원짜리 입으니까 알지, 보면 대반이 알아요. 대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도 가짜 티셔츠를 입고 다니니까 가짜 입은 거를 대반이 알더라고. 대반이 알아. 그거 어떻게 아냐 했더니 척 보면 안 돼요. 가짜인 줄. 정말 가치 있는 것,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되겠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참 교회 오고 가는 시간, 교회 있는 시간, 일주일에 이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만 다 지나가고 누구 하나 어린 양을 붙여놔도 어떻게 돌봐줄 줄도 모르고, 그렇죠? 돌봐줄 줄도 모르고, 자기 하나도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을 보낸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고, 교회도 6년간 안 다니고 술, 담배 빠져가지고 룸사랑에도 다니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만은, 성경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이라면은 완전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도 모순이 많아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단 1초만이라도 완전한 세상이 있다면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거기 못 들어가더라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그런 세계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나는 그냥 못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있기만 하다면. 그래서 정의롭고 100% 공정하고 정의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고 민주화 어쩌고 저쩌고 데모하고 그럴 때인데, 이 세상이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완전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모순이 있고 다 악이 가득한 문제가 있고 다 이런 데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세계가 있다면은 내가 1초라도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제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잘 믿으나 못 믿으나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 길로만 가지. 후회한 적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그때 결론을 내고 나서는 내가 뜨겁고 안 뜨겁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접해 던지 말라. 우리가 믿는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정말 저희가 알고 정말 알고 우리가 소중히 안 여기면 누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약장자들은 가짜도 진짜같이 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도 가짜같이 말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짜 약도 진짜처럼 파는데 진짜를 믿으면서도 가짜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의 가치를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랬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니. 그래서 왜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시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도에 관해서 설교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자주 인용합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일본말로 찌겁고 끈질기게 두들기고 찾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너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 우리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두들겨라 찾아라. 철학기도 하면서 두들겨라 찾아라. 근데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일상생활에 관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말씀이라면은 6장 3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0절부터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네. 여기 보면은 얼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뭘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주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자꾸 그런 거 구한다면 믿음이 적은 것이다. 여러분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막 구하는 자가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의식적 문제는 이제 구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구하라, 찾으라, 얻을 때까지 두들겨라 그러면은 이게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건망증이 들리셨는가? 조금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고 이제는 하라고 그러시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장에 들어와가지고 산상순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찾아라, 두들기라,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흐름에서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 6, 7장이 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5장 따로 6장 7장 따로 아니고 한꺼번에 한 쭉 긴 설교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로 쭉. 그 산 위에서 한 산상 설교의 문맥에서 이거를 봐야지 이것만 딱 띄어넣어서 보면은 그냥 찾아라 두들기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밖에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구절을 인용할 때는 다른 구절에서 뽑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든지 그런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걸 갖고 기도를 해야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니까 아뢰라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지.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까짓거 아무데나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이 주신 의도대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파악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이단들은 그런 거 자꾸 생략하니까 그 부분만 띄면은 다 맞는 말 같습니다만은 자꾸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문맥을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앞뒤를 이것이 산상수훈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안에 있다는 거 생각하고 신약에 있다는 거 이런 앞뒤 관계를 자꾸 살피면서 성경을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느 부분을 볼 때요, 이 흐름, 전후 흐름을 보고 그거를 보는 이런 훈련을 자꾸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은 산상수훈의 7장에서 끝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교훈들을. 5장에 보시면 팔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없구나.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애통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의에 목마르고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형제를 향하여 형제를 바보 취급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지옥에 갈지다.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실제 가늠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다. 내 오른눈이 실족하면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잘못하게 하면 찍어서 내버리라. 간음 문제, 또 살인 문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키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아니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 때려라. 차를 운전하면요. 차만 추월해가도 화가 나가지고 기어코 다시 추월하고 마는 저희들인데 그 때문에 살인사건까지도 있습니다. 차 추월해서 기분 나쁘다. 얼마 전에 일본의 고등학생입니까? 50대 아저씨 죽였잖아요. 눈이 마주쳤는데 눈빛이 기분 나쁘다고 죽여요. 딱 봤는데 그럼 이제 자기가 보면은 딱 피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하는 짓을 참을 수는 있는데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정말 사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랬거든요.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면요. 일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 일본 이야기하면 나오면 막 흥분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일본 편을 들면요. 일본 놈 다 됐네 이러면서 상대를 안 해줘. 저 목사 일본 놈 다 됐냐고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절대로 일본 편을 못 들어. 조금이라도 일본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이런 말도 못 해요. 그냥 일본이 옳다는 말이 아니고 일본 나름대로 입장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봅시다. 그 말을 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돌아가서 일본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느냐? 안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그냥 좋은 이야기로서 집에 이 보석 상자에다 담아놓는 것처럼 좋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으로 또 기념적인 설교라고 하고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만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장에 들어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다 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이런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삶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참고로 할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안 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창의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졸업식 연설 기억하십니까?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분이 한 말이, 마지막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Stay hungry. 목말라라. 배고파라. 만족하지 말고.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말이 자기가 어느 정도 뭘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는 갈급함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구함이 있어요. 추구함. Stay foolish. 바보처럼 되라. 바보처럼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끝까지 그 하나를 붙잡고 바보처럼 묵묵히 추구해 나가는. 그런 말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 이 산상수훈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안 되면은 또 추구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추구가 우리에게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목말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9, 10, 1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비와 아들 예를 들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세상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누가 돌을 주겠는가. 가끔 이런 아버지도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먹지 못할 돌을 주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 돈을 사기쳐서 그냥 써버리는 아버지도 있고 이 세상 아버지는 희한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고. 태국에는 자기 딸 매춘 보러 가서 돈 안 벌어온다고 막 쫓아내고 그런 부모들. 옆집 딸은 가서 매춘부를 해가지고 방콕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데 니는 뭐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저 북부에는 그런 부모도 있대요. 남들이 집 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가서 돈 좀 보내오라고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러나 웬만한 부모라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너가 뱀을 주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한다. 옛날에 야쿠자에 관한 드라마가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야쿠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기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이 깡패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환경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야쿠자들도 그래요. 자기는 나쁜 짓을 했다. 사람들도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부모가 좋은 거 줘도 좋은지도 모르니까 대들고 그러죠. 그죠? 이제 자기네들이 커서 이제 애 키워보면 조금씩 배워가는 거지. 다 거의 배워갈 때 되면 죽어야 되고. 결국은 인생은 이루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배우는 인생은 여행이지. 뭐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 좀 없으면 좋겠다든지 좋은 일 말씀 좋겠다. 그건 좋은 여행이 아니죠. 그죠? 진짜 우리가 여행을 돌이켜 볼 때 어려운 고비가 많았던 여행들, 위기가 있고 이런 여행들이 의미가 있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런 것처럼 인생은 결국 여행이지. 이것은 뭘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 애들 집사람이 애들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 그러지만 애들에 관심이 없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표현하는 게 다르다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표현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표현이 다르지. 자기 애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관심이 있죠. 그죠? 이왕이면 좋은 걸 주고 싶고 좋게 해고 싶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똑같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인식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아버지를 늘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야단은 치지만은 내쫓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절대 악한 것은 주지 않고 선한 것만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절대 안 줍니다. 하나도 안 줍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만 줍니다. 부모는.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테레비 보지 마 그러면 원수 같은 거죠. 게임 하지 마 그러면 막 요즘은 스마트폰 빼앗아가지고 부모를 죽인 애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빼앗았다고. 스마트폰 빼앗은 엄마가 원수로 원수. 걔는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악한 것을 주지 않고 절대로 선한 것만 준다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뭘 주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때는 하나님 실수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좀 소홀하신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지? 이러면은 섭섭하고 하나님이 뭘 좀 나한테 소홀한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스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꼭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걸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좋은 거 주셨다보다 안 좋은 거 주신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안 좋은 거. 어떤 데는 안 좋은 거 밖까지 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 예로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의 인생이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 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만 주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에집트로 갑니다.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것도 그렇지만 형제에게 팔려간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인데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됐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아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남았겠습니까? 그 기근에서. 또 내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성적으로 옛날은 옛날에 그쪽 지역은 더 타락했어요. 요즘은 그런 건 없잖아요. 대놓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나 짓고야게 유혹하죠. 그냥 요셉이 뿌리 쳤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것을 주실까? 내가 그 형들에게 상처받고 그나마 열심히 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내가 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거절했는데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그런 걸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셨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것을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입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합니다만은 솔직히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봐야 진짜 믿음이 싹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운동할 때 술 맡은 왕의 부하가 꿈을 해적해줬더니 나갔어요. 나가면 너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나가서 잊어버리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고. 얼마나 소설합니까? 그게 마지막 찬스였는데 나갈 수 있는 옥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어째 그것을 다 잊어버릴까? 근데 그것이 좋은 선물입니까? 최선의 선물이었습니까? 저희가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2년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비로소 생각을 해서 요셉을 불러내서 꿈을 해석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풀려나갔으면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꿈 해석도 못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성실한 사람으로서 겨우겨우 동네에서 존경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지금 천국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집에 최선의 것을 주셨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요셉의 저는 인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다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도 그와 비슷한 요셉이 겪었던 거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악이 아니고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것이 없었다면 이 믿음이 있을까. 그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스마트 관원장이 미리 억울함을 풀어줬다면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열심히. 저도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경험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합니다. 최악으로 보이는 어떤 때는 최악으로 보이는데 그게 나에게 최선으로 필요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정도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조금 열린 사람은 당시에는 모르지만 조금 지나서 깨닫는 것만 해도 상당히 눈이 열린 거죠. 근데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죽는 사람은 결국 눈이 열릴래다가 그냥 죽어. 열릴똥 말똥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원망,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감사도 없고 원망하다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일생을 마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에는 잘 몰라도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겹쳐지면 이제 지금 당한 일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다 그랬다. 실수 안 하시면 그럼 이건 최선의 선물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이것만 보기 때문에 안 좋게 보이지만 내 인생에서는 때때로 가시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게 없으면 절대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죽하겠나 하면서 주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부분을 오늘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부분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좋은 것이란 가장 좋은 것이란 뭐냐?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으로 누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럼 많은 사람이 또 성령 그러면요 그냥 방언하고 은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게 하시고 팔복의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가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최상의 삶을 사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행복된 삶은 팔복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자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일본 성경 사이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에 목마르고 줄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안 되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래야만 성령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결론 짓는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5절이나 13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데는 이것은 한 번 말해야 되는데 정말 끈기 있게 구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친구가 왔는데 밤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옆집에 있는 사람에 가가지고 떡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잠이 들어가지고 떡은 있는데 애들도 다 자고 하는데 이 건너가서 또 그걸 주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내일 오라고 나중에 오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두들기니까 정말 귀찮은데 너무너무 두들기니까 저게 더 귀찮아서 준다 그러면서 줍니다. 끈기 있게 구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돈도 안 되니까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귀찮게 찾아가니까
제가 밤 되면 가끔 일본 청년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세요? 목사님세요? 이게 말이 좀 일본 사람이 하는 편으로 목사님세요? 저 갓도입니다. 갓도. 왜 전화가 오냐? 한 5, 6년 전부터 밤에 전화가 와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일본어 가르쳐 달라고. 근데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한국말을 꽤 잘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문을 쭉 써요. 한글 표현을.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냐를 갈려내는 거예요. 자기가 논문을 쓴대요. 근데 내가 들어보면은 다 맞아.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요 표현이 어떠세요? 내가 지적해 주면은 그대로 안 듣겠다. 그것보다 이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래. 내가 뭐하는 분이냐 속으로. 그러면은 실컷 가르쳐 주면은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고서 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잘해. 근데 어떤 때는 수요일 날 7시 기도회 아닙니까? 7시 반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5분만 묻겠대요. 30분을 물어요. 30분.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이게 목사라는 것 때문에 화도 못 내고요. 목사님 자꾸 이러는데 화도 못 내고 5분 지났는데요. 그러다 하나만 더 묻을게 이러면서 끝나면 또 하나만 더 묻을게 이러고 30분 40분씩 물어요. 밤에 내 전화만 안 받으려고 그래야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러고 내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있다는 것을 밤에도 있다는 걸 아는지요. 아주 그때 맞춰서 전화가 와요. 근데도 제가 귀찮으면서도 참 열심히다 이 양반.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매화 끼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배우려고요. 예문을 막 또 묻고 3, 40분을 붙잡고 전화로 상당히 잘해요. 한국말을. 상당히 참 끈기에는 못 이기겠구나. 화를 내면서도 전화 끊고 나서 감탄을 합니다. 대단하다 이 양반. 근데 내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한 번쯤은 와서 그래도 얼굴이나 보고 인사를 해야 될 텐데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대단해요. 잘해요 한국말. 다음에는 한번 야단쳐서 과자 사들고 오라고 내가 말하려고 그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한번 해야지.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끈기가 필요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5, 14절에 유명한 말을 했는데 참 바울 같은 사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더 노력 안 해도 되고 신앙의 어떤 절정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얻었다. 또 다 이루었다도 아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라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자기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달려간다. 즉 신앙생활은요. 과도기입니다. 그냥 달려가는 과정인 것이 신앙생활은. ing입니다. ing. 계속해서 달려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들기라. 우리가 어느 선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구하고 찾고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면서 또 두들기고 아끼라면 나야 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스포츠 선수들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져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발휘를 못해서 후회합니다. 그거를 아주 그냥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최선을 다하지 못, 자기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근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면요. 그런 생각을 만족합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럭비 팀들이 영국에서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3번 이겼죠. 결국은 2번이가 져가지고 결승 토너먼트는 못 나갔습니다만은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본인들도 보는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박수치고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그것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떨어졌는데도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된 것은 그렇게 후회가 높거라는 얘기죠.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이 왜 후회가 있냐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저거 할 수 있었는데 다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저희가 살기를 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인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인생이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의 최선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은 온전한 책임을 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기가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고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맡김으로 인해서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최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최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은요. 기도 많이 못한 거.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돈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그 어떤 때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염려 안 할 걸 괜히. 교회도요. 제가 우리 시부야에서 나가라 그럴 때 얼마나 이 믿음이 없는 목사가 입이 다 부르트고 이빨이 막 빠지고 그때부터 밤에 꿈도 이상한 꿈도 꾸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사 와서 가만히 생각해. 그때 참 진짜 쓸데없는 짓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좀 고상하게 목사가 다 하나님이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내가 웃었으면은 가부가 올라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요. 앞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문을 자꾸 두들기십시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부족하니까 두들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장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그러면서 진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만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걱정하고 투덜대고 불안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건 안 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덜 확신하고 아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의지하는 저희들, 맡기는 저희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